2주간 브레이크를 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유럽은 참 덥습니다. 시드니 날씨가 참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봉공사를 시작할 때 바로 인근 사무실을 단기 렌트를 해서 사역센터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여러분 추억이 새로우시죠? 건축이 끝나고 이제 사역센터 렌트가 종료되고 난 뒤 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잊어버릴 때쯤 됐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전기세를 안 냈는데 전기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회사 인보이스를 같이 어태치해서 보냈습니다. 확인을 안 하면 또 큰일 나죠.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사용했던 유닛 1과 아래층 공장 유닛 2가 합쳐져 있는 요금서예요.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무실을 렌트할 때 부동산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게 계량기가 함께 합쳐져 있어서 요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서 그냥 렌트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전기세를 내라니까 좀 억울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쭉 하고 나니까 그러면 2분의 1이라도 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때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교인들이 모이지 못했고요. 아래층 유닛 2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전기를 10배는 더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절반을 내라니 도저히 억울해서 낼 수가 없었습니다. 비용도 1년 가까이 되니까 절반을 낸다도 17,000~18,000불을 갑자기 내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법적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 교단 본부에서도 법정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냥 절반 내고 끝내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내줄래?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가 내야 된대요. 그러면 난 이거 못 내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협박이 왔는데 제가 유닛 1에 대한 요금을 정확하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내가 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낼 수가 없다라고 버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요금 안 내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는 아주 작은 경우지만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수년의 사회학자 최태섭 씨가 쓴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 세월호에서 미투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억울함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제1의 정서라고 주장합니다. 성폭행으로 성추행으로 구속된 사람들 다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직접 화법으로 옮겨봅니다. 종종 한국 사회가 억울함의 경기장처럼 느껴지곤 한다. 모두가 소리 높여 자신의 억울함을 외치고 있다. 이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다시피 한 헬조선, 먹방, 갑질, 맘충, 개저씨, 아무 말 대잔치, 역차별, 2차 가해 등의 키워드들은 미디어와 온라인 공론장을 수놓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하기를 고개를 들어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의 창고라고 범람하는 억울함을 수없이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 해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저희 교도에 해금 연주하는 자매가 있는데 2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줄이 왜 2줄인지 아세요? 하나는 웃음줄이고 하나는 울음줄이라고 합니다. 이 2줄 사이에서 심정을 통하는 이 해금의 소리가 난다고 해요. 인생은 이 2줄 사이를 오가면서 깊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울음과 웃음, 또 해와 달, 낮과 밤, 빛과 그림자, 산과 골짜기, 어둠과 밝음, 선과 악, 건강과 아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 둘째 손녀 로마가 지난 16일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로마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저희 사위가 제일 좋아한대요. 아내는 아직 이제 딸 가정을 돕고 있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돌아올 예정입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제 딸이 호주에 왔을 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임신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당황했습니다. 일하러 왔는데 갑자기 임신을 당황했어요. 모든 스케줄이 다 달라지니까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웃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유산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시 울음이 되었어요. 근데 태아가 예상을 깨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면서 다시 울음이 되었습니다.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심한 입덧으로 이 울음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여 다시 큰 웃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황달기와 이 모유 수유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매일 간호사가 방문해서 피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전화를 하니 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웃음과 울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해금 두 줄 사이에 끼어서 연주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근데 우리를 울게 한 것이 결국 우리를 웃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이 결국 내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래서 20세기 문학가였던 말릴 지브라는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환과 아픔을 씻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달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자주 있어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너무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강의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6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강의에서는 중요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져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처음으로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인생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그는 비난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은 하갈입니다. 물론 하갈도 주인을 무시한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난 그러한 하갈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갈은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았을 때 종으로 팔려와서 자식을 낳지 못하던 85세 된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 문헌에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소실로 첩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본부인의 친자식으로 간주되고 이 종은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유모로 성격이 된다는 글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시기하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고, 아직 아기 이름을 짓지 못한 것으로 볼 때 그냥 핏덩이를 안고 살기 위해서 무작정 광야로 도망쳐 나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하갈과 같이 버림받고 억울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도 성폭행 미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윗도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피해 방랑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8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를 음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너무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냐, 왜 나는 항상 이런 경험을 해야 되냐라고 속상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보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우리 크리스 목사님께서 호주 오신 지 한 이제 40년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민자들 얘기 들으면 다 사기당해서 오거나 처음 와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못 받고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억울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억울하게 버림받고 절망이었던 이 하갈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첫째 기억할 것은 아무리 버림받고 억울한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억울한 상황을 만나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 4번이나 나와요. 7절 8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처음 나타났던 제2위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처음 인간 사회에 등장을 하는데 유명 인사가 아니라 바로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상황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사실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이는 주님이십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아파하고 있는 당신 곁으로 오십니다. 오늘도 내 곁에 찾아와 계시는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고통의 절규와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억울하고 고독하고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고통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30대 후반 때 목회 초년병일 때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된 자매님이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얽힌 이런 속상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2시간이나 이야기를 하세요. 2시간이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듣지만 한쪽 내는 뭐라고 답을 해드릴까, 책에서 읽은 얘기,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막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매님에게 제가 좀 답을 드리려고 말하기 시작해요. 자매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을 시작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해주려고 지금 답을 준비했는데 됐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답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답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구나. 예? 그냥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이 하소연을 좀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뭔가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내가 좀 치료를 받고 마음이 편해질 것을 그분들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갈은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하소연할 것도 없이 광야로 내쫓긴 상태였습니다. 핏덩이와 같은 아기를 안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고 믿었고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뜨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떠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오고 계시고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구신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여러분, 최저임금 못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혹은 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러면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될 대로 되라, 그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합니다. 특히 교회는요, 의욕을 가지고 좀 봉사하다가 내가 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아요. 누가 좀 피드백을 해요. 찬양팀 왜 그렇게 해요? 혹은 또 성가대 소리가 뭐예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오세요? 피드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무시를 당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또 나를 서리 집사에서 빼? 이렇게, 그죠? 한수 집사 투표했는데 내가 안 돼? 혹은 또 오해를 받아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까? 관둬!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내 시간 투자하고 내 돈 투자해서 이렇게 내가 봉사하다가 욕먹을 게 뭐야? 너희들이 해! 니들이 다 해! 니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죠? 혹은 또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거나 복수에 몰두하게 됩니다. 소문의 진상을 찾아내서 몇 배를 갚아주리라. 1대1 3자 되면 해. 그러면서 우리가 몰두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에너지가 다 투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9절을 보세요.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와, 참 멋진 9절입니다. 억울하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시댁이고 문제가 많은 처갓집이고 문제가 많은 남편, 문제가 많은 아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부모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완전한 가정이나 완전한 교회, 완전한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의미예요.
관계를 단절하고 떠나버리면 쏙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시원합니까? 시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하갈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야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우리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주를 떠나버리자, 교회를 떠나버리자, 가정을 떠나버리자, 부모 곁을 떠나버리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린 나이에 애굽에 와가지고 갇힌 고생과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인생 포기하지 않겠어요? 안 된다, 내 인생은 안 되는 거다, 노력해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라도 할까? 저도 20대 때 정말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절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보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억울함이 풀린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형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그렇게 흘러가도 요셉은 여전히 죄수로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또한 현재에 충실해서 감옥에 오는 여러 신하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한 성실함으로 신하의 추천을 받아 왕의 꿈을 해석하며 애굽의 총리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억울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집어쳐,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나에게 음모를 참으로 덮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삶의 루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내 이 억울한 상황, 내 가슴 아픈 상황, 내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고 억울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억울한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워드플레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워드플레이 유머인데요, 스님이 입원한 병실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잘 하실 때까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이 입원한 병실은 중환자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 인생이 중환자실에 있다 해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광야로 쫓겨간 힘없는 싱글맘입니다. 이 싱글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갈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고통을 들으신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갈은 그것으로 만족하지가 않아요. 13절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미라. 그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이 로이라 불렀다. 보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샘이란 말이고 우물, 샘이고요, 라해 the living one, 살아계신 분,
그리고 로이는 나를 살피신단 말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신다라고 했지만 하갈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보엘라의 로이. 짧게 보면 엘로이. 같이 해볼까요?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두루 살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보엘라의 로이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부터 살아가던 하갈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떠나왔던 도망쳐왔던 그 자리로 돌아간 이 하갈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계시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믿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자기 첩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하겠어요? 그것은 하갈의 인생이 변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제 하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았고, 따라서 이 하갈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 하갈을 신뢰하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감옥에 던져진 순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믿음은 수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절망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그분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저는 사역센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센터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건물의 주인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인데요, 이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호주의 브레드런 교회예요. 얘는 그냥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기세 문제는 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주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에이전트들이 이 세입자한테는 안 내도 된다고 말을 했고, 나중에 관리하는 부동산은 볼 때 당연히 세입자가 쓴 거는 세입자가 내야 되는데 전기세를 못 받았으니 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좀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놀라운 뉴스가 올라왔어요. 방금 사진 보셨는데요, 그 교회가 드디어 대형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가 단기 계약을 맺었던 것도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우리하고 이게 딱 맞았던, 우리도 단기 계약이 필요했고 거기도 단기밖에 못 준다고 해서 우리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사역선들을 주셨던 거거든요. 예배당 좌석만 3,500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저 교회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잘 지어놓으면. 물론 저 교회도 축복을 받아서 더 좋은 데로 가고,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교통, 주차 문제 뭐 이런 거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인생은 반전됩니다. 하갈의 인생도 반전을 경험합니다. 버림받고 억울한 상황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10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요셉도 바로왕에게 인정받고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계속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억울했던 상황도 오히려 다니엘의 진실과 무죄가 증명이 되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이방 땅에서 이방 임금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좀 오해를 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인가? 이 기회가 하나님의 어느 때보다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가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원통함을 여러분 보살펴 주십니다. 아픈 가슴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러지는 신음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답답한 상황 만나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배후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필요한 시험이고 유익한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주어졌나라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부엘라의 로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폭풍우가 몰아줄수록 엄마의 손을 꼭 더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때 더 신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고통의 상황은 변화돼서 바로 부엘라의 로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인생 살면서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들 수없이 많죠. 오해받는 일 수없이 많습니다. 내 인생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다 떠나버리고 다 관계 끊어버리고 무엇이 남겠어요? 하갈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엘라의 로이로 그가 그의 신앙을 간증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고통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프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를 주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 두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이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 여기서 참 힘들지만 버티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참 힘들었던 광야가 부엘라의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샘물이 되기를 위해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